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하였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끌려 살아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휩쓰는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복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달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삶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선한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며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일찍이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적은 인원이나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 지도자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모습을 접할 때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며 하늘나라의 의를 바르게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묵상케 하옵시며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과 겸양과 절제의 사순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며 날마다 새롭게 성장 변화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각 가정의 대소사를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장 16절 말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올해 들어서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 거의 중순이 넘어서 말에 대해서 새해 인사를 드리니까 참으로 어색합니다만 그래도 처음 뵀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요. 아직 영상으로 예배하시면서 제가 새해 인사를 못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속히 이 상황이 바뀌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말 시상식이라고 하죠. 몇 해 전까지는 잘 챙겨봤습니다. 연말 시상식에 뭐 예능 시상식도 있고 드라마 시상식도 있고 가요 시상식도 있고요. 잘 챙겨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아이들에게 예화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릴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 시상식을 잘 챙겨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되니까 그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연예인들이 그리스도인인가가 궁금해지면서 이제 또 심해지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시상을 받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까지도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시상식 굉장히 잘 챙겨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단 논쟁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른 삶을 계속 살아가지 못해가지고 신문에 안 좋은 기사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 시상식을 보다 보면 특별하게
항상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와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뭐 시청자분들 감사하고 뭐 감사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수상자들이 빼먹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PD, 작가, 조명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더란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잘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지들만의 잔치지, 자기들만의 잔치지 뭐하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연말에 시청자들 앞에서 전파를 낭비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까지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나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구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V를 보면은요, TV에 나와 있는 몇 사람만 기억합니다. 화면에 나온 사람, 주인공만 기억하기도 하고 주인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흔히 임팩트가 있다, 인상이 강하다, 이런 사람들만 기억하죠. 그런데 배우들뿐만 아니라요, 그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숨어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방송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을 찍는데요, 카메라가 수십 대가 따라다닌대요. 예전에는 한 10여 대면, 6명서 있으면 10여 대면 충분했다는데 요즘은 한 사람당 하나씩, 전체 화면에 두 사람당 하나씩, 세 사람당 하나씩, 그룹 잡는 카메라까지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만 있습니까? 작가가 있죠, 조명이 있죠, 그 다음에 전체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텝이 있죠. 심지어 요즘 무엇까지도 이야기하냐면 밥차까지도 이야기해요. 밥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함덕에서 몇 개 교회 연합으로 체육대회 할 때, 그때 우리 교회도 밥차를 불렀습니다. 그 밥차 어떻게 저희가 찾아서 섭외했냐면, 제주에 촬영 오는 팀들이 밥차를 섭외할 때 그 차를 섭외한대요. 제주에 그때만 해도 밥차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가지고 찾아서 섭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시상식인 것밖에, 시상식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16장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쭉 15절까지 이야기를 쭉 해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모두 몇 명한테 문안하는지 아십니까? 세어봤더니 26명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 26명에게 인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이 흡사 무엇과 비슷하냐면, 극장 가서 영화 보시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검정색 화면에 글자가 쭉 올라가죠. 이걸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영화 크레딧과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영화 크레딧에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감독, 주연, 조연, 뭐 단역 1, 2 지나가는 사람 1, 2 이름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뭐 밥 해준 사람, 뭐 해준 사람, 뭐 100원 투자한 사람까지도 이름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올려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보통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이름들은 다 올라가고, 그리고 끝까지 앉아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봐주는 게 예의다 하는 사람들까지 요즘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과 관계된 분들 있잖아요. 끝까지 앉아서 우리 아들 이름 올라가나 내 친구 이름 올라가나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함께 동참한 데 의미를 찾는 거죠.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로마서 1장에 시작할 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교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로마서 8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인데, 이 로마서 말씀이 그 어떠한 서신서보다 마지막 문안 인사가 길어요. 26명 모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인사 잘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서 만나서 매주 서로 인사 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안이라는 것은 이름을 써서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거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할 때 가장 서신서가 설교하기가 편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운 말씀이 많거든요. 우리가 암송 구절을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게 서신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신서 말씀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시작과 끝이에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에베소 교회에 인사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끝에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끝나니까 인사하는 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 모든 서신서에 인사가 다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게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건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더라 하는 것으로 바꿨더니 너무도 소중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모두 나의 동역자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동역자라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예전과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때만 해도 초대교회 혹은 원형교회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지금과 같은 예배당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동안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을 때입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교회가 세상의 가장 큰 교회들이 다 로마에 몰려 있습니다. 교황청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성당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받던 시대라서 십자가 걸고 교회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대면하고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삥 둘러 앉아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던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흩어져서 몇 군데서 나눠져서 로마교회라고 하지만 로마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몇 군데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라는 것이 이 16장에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도 30%가 돼서 좀 더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좀 더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동시 접속자 약 10여 명 접속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흩어져 있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와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동역자다, 공동체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고 녹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자꾸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 드리는 개념이 사라질까 봐 걱정이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손이 많이 움직여? 이래요. 그거를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땐 몰랐나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목회자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부목사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음 순서를 준비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모두가 눈 감고 있을 때 다음 순서를 준비하거든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순서 그대로 하면 찬양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제 기도문인데요.
기도문을 헌금 기도로 넘겨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다 눈 뜬 다음에 이거 넘기면 별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눈 감고 있을 때 이거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막 넘겨요. 그리고 설교 원고가 겹치지 않게 막 치워요. 근데 영상으로는 눈을 안 감고 보니까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예배를 드려야지 왜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여기서 녹화하면서 이미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괜찮은지 이제야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10몇 년이 돼서 이제야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이 그런 차이입니다. 기도할 때 제가 뭐 하는지 보셨으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신 거예요. 예배를 보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보시는 겁니다. 시청자는 한 분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무대 위에, 강단 위에 있어서 저는 연기자고 여러분들은 관객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릴 때 동역자입니다. 꼭 교회에서 찬양을 해야 되고 주방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앞에서 인도를 해야 되고 안내를 해서 섬기는 것만이 예배자들이 아니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때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우리는 모두 예배자이고 우리는 모두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무난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동역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동역자가 많으면요, 그 힘이 훨씬 더 파워풀해져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영상 예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 처음에는 예배를 녹화할 때 아내가 반주하고 카메라 놓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리액션이 없잖아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토요일 날 아들 둘을 앉혀놓고 초등학생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나마도 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또 예배드린 거를 영상으로 모니터를 해봤더니 제 시선이 한쪽으로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을 둘을 저 뒤쪽에다가 둘을 나눠서 앉으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르신들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아멘 소리가 생겼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더 많았고 오늘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저는 지금 사실 마음속으로 들떠 있어요. 이야,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파워풀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대 위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사람들과, 아니 거기서 실수하면 어떻게, 나는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데 연예인들은 그걸 막 즐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받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아무도 없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지를 알겠더란 말이에요.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동역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제주 남부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고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또 이 16절 한 절이지만 문안을 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는데, 문안할 때 누구에게 문안하냐면 서로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인사합니다가 아니라 너희들끼리도 서로 문안해, 서로 인사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서로 인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서로라는 단어에 왜 주목해야 봐야 되냐면 이 26명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쭉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있어요. 여성이 9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여성이에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0년 전, 3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기억나는 여성들의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제일 먼저 신사임당 이야기예요. 5만 원짜리 기록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는요. 왕의 이름은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지만 왕비의 이름들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저 왕비 이름 딱 한 명 기억합니다. 장희빈이요. 사약 먹고 죽은. 드라마 때문에 그나마도 기억하지 역사책 때문에 기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전 김씨, 중전 민씨, 중전 장씨 성만 있지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인, 훨씬 먼저인 2000년 전에도 누구의 이름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 이전에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내들이 누군지 우리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 누구랑 결혼했어요? 사라랑. 우리가 다 알아요. 부부의 이름을 다 알아요. 성경은요, 서로 문안하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구별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아프리카에서 넘어간, 애굽에서 넘어간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았고요. 아프리카에서 넘어갔으면 인종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으로 살던 사람들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옥으로 지어졌는데 기역자로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엔 여자. 옛날 유교시대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앞에는 양반, 뒤에는 상민. 계급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한 차별과 계급이 있고 성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모두에게 문안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거나 서로 계급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친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서로 가깝게 지내고 서로 가지고 있는 외모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서로 문안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문안하라는 말은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공동체임을 넘어서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성별, 그 다음에 직업, 나이, 신앙의 연륜 모두가 다 다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문안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런 반응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랑 안 맞아. 뭐가 안 맞는 거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요, 예배하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치와 기준이 다르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단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신앙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랑 예배 드릴 때 우리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구별이 돼야 되죠.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을 우리랑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오면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내야 됩니다. 그런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정도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랑 안 맞아 해서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그들을 품어내면서 우리가 맞춰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들과 함께 밥 먹으면 내가 그들과 동일하게 된다고 보았거든요. 옛날에는 이 유교 문화나 아니면 중동의 문화나 혹은 기독교 문화도 별로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식사하고,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남자는 남자끼리 밥 먹고 여자는 여자끼리 밥 먹고 자꾸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서로 무난하라라는 이야기 속에는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역자이니까 세상의 지위와 높이와 낮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하나의 기준으로 모두를 품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서로 무난하라, 서로 인사하라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인사하고 있노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교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당시에는 모든 교회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의 교회가 행하는 것이 모든 교회가 행하는 거랑 동일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저는 이 이야기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의 교회가 보여지는 모습이 모든 교회를 대변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된 다음에 아주 그것이 두드러졌지요. 몇 개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지만 모든 교회가 같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대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공교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교회성은 개신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예전에는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편적 교회를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로 바꿔서 하면 가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천주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보편적 교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 교회가 개신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교회주의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편적 교회가 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도성과 거룩성과 사실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일치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황청 중심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수직적으로 교황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교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교회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가톨릭 처치라고 하지 않지요.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사용합니다. 보편적 교회를.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나 역사하시고 어느 교회를 통해서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남부교회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옆에 있는 성내교회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저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적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공교회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그러면 해야 되느냐. 공교회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공교회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모셔야 되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계명과 큰 계명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공교회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우리끼리만 잘 살아야 하는 것이 공교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공교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하나가 행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한다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다 작은 외교관이다. 내가 나가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갖는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바뀌게 된다. 마찬가지죠. 문화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다 동역자임을 기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 모든 서로 무난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차별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구별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머, 교인들은 구별하고 차별하는 건가 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이죠.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공적인 교회로, 건물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교회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문안하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문안하라. 우리가 그냥 쉽게 서로 인사 잘하세요, 어른들 잘 섬기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방송이나 영화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올라간다고요. 이름이 올라가서 뿌듯하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이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빠졌으면 그것이 완성이 됐겠어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맡은 책임을 잘했을 때에 그 영화가 잘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잘 살아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 연습을 하자고 하면서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를 격려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를 칭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참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용납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내가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면서 상대방을 높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난하라는 말씀은요, 그냥 인사 잘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야.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할 거야. 그러니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난하는 것이, 무난을 잘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왜 무난을 잘했을 때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이 삶이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더욱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혼자서 만든 분들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농사져서 먹는 것도 있지만 사서 먹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독립돼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둘째 아이가 이제 3학년 되는데 작년에 2학년 학교 간 지 1년 만에 마스크를 쓰고 살았잖아요. 어떤 때는 집에서도 마스크 벗는 걸 까먹고 그냥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난 답답해서 못하겠는데 그게 생활이 돼버린 아이들이에요. 저희 큰아이가 태어날 때쯤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식당 가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삶의 방법을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면서 자라냐면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보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측이 됩니다.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요, 버스 타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곰곰이 되짚어서 생각해보니까 왜 중학교를 가면서 내가 버스 타는 걸 가르칠까? 나는 언제부터 버스를 탔지 생각했더니 당연하게 어릴 때부터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몸으로 보면서 경험했냐면 자리에 앉아있다 어르신들이 타면 아버지가 일어나서 비켜주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생이 되고 지금도 전철 타고 가다가 혹은 버스 타고 가다가 어르신들이 타면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드립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아이들은 버스 타는 걸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승용차에 태워서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차 타면 당연히 남을 신경 쓰지 않고 핸드폰 보면서 귀에다 꽂고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과 삶이 돼버렸겠죠. 그러면 버스 타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마찬가지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거란 말이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교회의 공교회성이 사라질 거예요. 동역자라는 인식이 사라질 거고요. 공동체성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를 부모님과 함께 버스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익혔던 우리네 모습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배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려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예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배를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인사하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많고 깊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문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역자이며 예배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예배자임을,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서로 문안함을 통해서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공교회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소리 높여 왕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교회와 먼 곳에서 복음 선포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영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서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치는 손길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문안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1:1 성경 공부, 인대인 성경 공부 신청해 주시길 원하고요. 신청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에는 제가 이미 일정이 잡혔고, 오전, 오후, 저녁 괜찮고요. 처음에 가이드만 함께 만나서 하시고,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줌이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허락해 주시면, 그래서 만남이 어려우면 영상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네. 핸드폰만 있으시면,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신약통독 오늘까지 마감하고요. 3월 첫째 주에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축복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온라인 묵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따로 전하는 건 아니고요. 시작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서 일과라 그래서 사순절에 읽어야 되는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를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쓴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를 하고 마무리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는 20분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조용한 곳에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이제 틀어놓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거니까요.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배경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깔아드리는 찬양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에는 비공개로 올려놨어요. 대신에 우리 제주 남부교회 카페를 통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는 유튜브에서 검색이 안 돼요. 구독하셔도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카페나 밴드를 이용해서 꼭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이부 예배는 아마 1단계가 되어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방역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청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소독약이랑 손소독제 방역물품을 좀 받아가라 그러길래 우리 못 모여서 남아 돌아요. 네, 못 모여서 남아 돌아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한 이야기가 남부교회처럼만 해주시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관내에 몇 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남부교회가 정말 잘 방역을 잘 따라주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혹시 문집사님 오늘 마지막 예배인가요? 아니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3월 달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줄이 예정돼 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아서 혹시 마지막 예배면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닐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함께 예배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영혼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예배자가 되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